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토들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는 길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그 빵의 기적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또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에게 너희들은 배가 불러서 나를 찾아왔지 그 표징을 아직까지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살을 먹는 이들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은 배불러서 그 기적을 보고 그분을 찾아서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그 기적이 아니라 어떤 신비의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오늘 들었던 이 복음의 첫 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그룹에 이렇게 속해 있었는데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왜 그러게 했어요? 살을 준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의 그 교회사를 보면은 그 네로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또 여러 가지 구실 중에 하나가 저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예? 식인종이다. 왜냐하니까 자기들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도대체 저게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이 성체성사 또 더불어서 미사전례 결국 이 말씀과 또 이 성찬전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빵, 살아있는 빵, 또 당신의 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해한다고 그러지만은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 신비를 믿을 뿐인 것이죠. 근데 문득
오늘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정체성을 빵에 비유를 하셨는데, 빵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먹어야 하는 그 음식이죠. 근데 왜 자신을 그렇게 빵으로 비유하시면서 또 의인화하시면서 그 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은 어떤 육신의 그 연명을 위해서 이 빵을 매일 먹듯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그 생명을 그들에게 매일매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성체를 영하고 성혈을 영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와서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머무르다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존재 양식의 차원이지만은, 우리가 그 머무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무름에도 그냥 머무른다 하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진정으로 하나님의 현존 안에 그 머무는 어떤 근거, 그리고 그 머무름의 그 울타리, 또 그 머무름의 지붕, 그 공간을 차지하는 그 존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치의 그 자리에 바닥일 뿐만 아니라 지붕일 뿐만 아니라 벽과 같이, 이 집과 같이 그 일치됨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지탱해주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사가는 한처음에 하나님은 말씀이셨다.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라는 거, 이 생명의 빵의 그 의미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이제 당신께서 육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당신의 그 사명을 수행하시고 이제 성부 오른편으로 올라가실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그러나 그가 떠나고 나서 결국 공생애 중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그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라고 당신께서 몸소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는데, 결국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생명의 빵인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존재와 함께 머무름,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현존 안에 계속 영양분을 받고 그분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의 그 반석 위에, 말씀의 그 울타리 안에, 말씀의 그 지붕, 그 보호 아래 우리가 머무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영하는 그 성찬 전례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 말씀 전례,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어떤 서간의 그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의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 말씀을 다시금 듣고,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과 이 성찬 전례는 결국에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전례 따로, 성찬 전례 따로,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결국 성체와 성회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를 통해서? 영성체를 통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미사 전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 미사전례라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현존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을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이런다면은 이 미사는 완전한 신비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부활 시기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의 명령형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는 어떤 명령이기보다는 약속을 하셔요.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요한 1서에도 나오고 있지만 정인이 되게끔 하는, 정언케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들은 정인이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정언케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정언하게끔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정인이 되게 하시는데, 이 정인은 그냥 예수님을 대상화해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정언하게끔 또 성령께서는 그들을 감도해서 그들을 또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시지만,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시는데, 바로 정인은 그 말씀이 다시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지만 그들이 또 다른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사도행전 이 9장,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말씀 전에는 바로 다마스커스 해심이라는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이제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개종하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장에는 바로 스테파노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는 바로 스테파노의 순교 사건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7장으로부터 해서 순교 이후에 박해를 받고 혼란에 빠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수순에 따라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도로 삼기 위해서 9장에 또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하게끔 하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볼 때 바로 전전장에 8장에 그 박해를 받는 그 교회에 이어서 바로 교회는 유다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노라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스테파노의 순교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유다와 사마리아 지구로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필리포스를 통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고 또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스테파노의 순교가 없었다면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자기들끼리 그 교회가 번창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순에 의해서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영적인 단련과 정화의 과정을 또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 그렇게 간절히 찾지는 않죠. 하나님을 찬미하긴 하지만 부르짖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이 위기는, 이 고난은 결국 신앙의 성숙을 위한 어떤 수순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한 가운데 오늘 이 9장 31절을 보면은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고 해요.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혼란과 한난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고린도이서 1장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 그 고린도 그 공동체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뒤에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저 사람은 가짜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바오로 사도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전해지지는 않지만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왜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그 사탄의 하수인이겠죠.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혼란에 빠진 것을 그 바오로 사도가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왜? 바오로 사도는 바로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소명, 그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구만. 그 한 지역에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때까지 자기가 전했던 그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고린도이서에서도 보면은 바오로 사도는 밤낮으로 그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도 달게 받았는데, 바로 그 고린도이서 1장에 보면 계속 말하는 게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가 더 크기에 똑같은 그 고통을 겪는 이들을 또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이 성령의 격려를 받았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들은 어느 순간에 사람도 주위의 세력도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한난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웬딴 섬에 홀로 고립된 것 같이 그 고독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그 절망 가운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격려라는 것이 그겁니다. 내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래 열심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협조자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성령께서는 그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격려와 인정을 받기보다는 바로 성령의 격려를 받는 자가 될 때 진정으로 복된 자이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가 에나니아스와 도르카스에게 하는 그 행동을 보면은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바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죠. 그 침상에 누워온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내 죄는 사해졌다 하면서 그 요를 들고 걸어가라 했던 그 예수님, 또 자신의 친구였던 그 라자로에게 그 돌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냄새 나는 그 동굴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듯이 오늘 그 베드로가 에네니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도르카스에서도 뭐예요? 타비타 일어나시오. 여러분들, 이런 용기, 이런 어떤 인간적인 표현함, 이런 배포,
이러한 결단, 이것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것은 베드로라는 그 존재가 그 자리에서 말한 게 아니죠. 바로 공생애 중에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성체성사를 통해서 바로 너희와 함께할 그 예수님,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머무시면서 그들은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 또 다른 예수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그냥 그림자에 침상이 옆으로 지나가도 뭐예요? 병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뭐 성덕이 뛰어나고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에 모든 그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행동을 주저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기도했는데 이 사람 혹시 보면 중풍병자가 안 나오면 어떨까? 또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을 다비타 일어나시오.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사기도 아니죠. 옆에서 보면 저 사람 미쳤나 이럴 정도로. 근데 뭐예요? 단호하게 그렇게 선언하죠. 거기에는 자신의 어떤 연민과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그런 어떤 그 불안함이 없죠.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코 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어떻게?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을 것이고 병든 이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고,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존재적인 일치에 우리가 머무른다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답송에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그러는데 여러분들 은혜 하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릅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자식들,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 저는 오늘 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라고 제가 이렇게 응답을 할 때, 저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중에 가장 어떤가 하는 은총은 바로 나 자신이 예수님의 또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그 순간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상기하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격려하시고 재촉하시고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것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도록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이 세상이 주는 뭐 축복 이거보다도 저에게는 더 어떤가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없이, 내 존재에 깨어남이 없이 예수님은 그냥 바깥에 있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때는 하늘에서 그 아버지께서 축복으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보고 관찰하고 해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입으로 말하고도 잘 모르지만 결국 사도행전의 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뭐예요?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도하셔서 그 내뱉었던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의 진리,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강생의 신비를 서술했던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 자체이신 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 더불어서 성찬절례를 통해서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내 안에 바로 그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나와 일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에 제대로 된 미사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빵이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신비죠. 오늘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다시금 되뇌이면서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도록 합시다.